목사님은 참 존경받는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실 때 그 기도에 대한 설교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숨 못 쉬면 우리는 못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제목의 좀 두꺼운 책이에요. 필립 얀시가 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책 맨 앞장에 한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이 알레스 토마스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너무 멋진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멋진 표현이라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번에 제가 삼았습니다. 하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옛날 영화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생각이 났어요. 로미오 줄리엣을 보면요, 줄리엣이 그 창가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로미오가 밖에서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줄리엣을 막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창가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보는 그 로미오, 어떻게라도 그냥 조약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좀 사로잡아 볼까. 우리 그 어린 시절에 있죠. 우리 시골에서는 보통 그 친구들 이렇게 이제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냅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놀러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싹 가가지고 친구 집 창문에다가 조그만 돌을 탁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야, 나와라, 나와. 탁 던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 불이 탁 꺼집니다. 자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자는구나 이렇게 딱 안심할 때면 살짝 문 열고 나와서 놀러 가잖아요. 안 해보셨나? 전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그죠? 창문에 던지는 이 작은 조약돌. 요즘은 뭐 사실 그런 좀 낭만은 찾기가 어렵죠. 뭐 아파트 생활하고 이게 뭐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 간단해요. 뭐 카톡 뭐 이거잖아요. 그걸로 야, 나와라, 나와. 그러면 이렇게 나가고. 오늘 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창문에 조약돌을 던지는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6번씩이나 던져가지고 지금 창문이 지금 빵꾸가 날 정도로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창문에 조약돌을 던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주는 이 교훈,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2부에 오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조약돌 기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중보의 기도가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몰랐죠. 그러나 정성껏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천사가 아브라함이 정성껏 대접한 음식을
먹고 축복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축복하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어디로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는 장면인데, 거기서 슬쩍 소돔과 고모라로 왜 그쪽으로 가는지의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얼마나 편만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이야기 조금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의도로 가지고 계신지를 금방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경고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경고를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두 사람은 떠나고 그 천사는 떠나고 거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히려 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 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소매를 붙잡듯이 메어 달리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롯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해당 안 되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가서 롯만, 야야, 롯, 빨리 나가자. 롯만 조용히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야겠다. 그 사람들을 살려보고자 여러 번 하나님한테 반복해서 지금 간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거듭 조약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그 성읍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습니다. 45명은요? 40명만 있어도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이제 좀 염치가 없는데 30명을 이야기할 때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혹시 30명만 있으면요.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불안한 것 같아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그냥 좀 얼마나 좀 민망해요. 그래서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주여 화는 내지 마시고요. 노하지 마시옵고도 화는 내지 마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아뢰겠습니다. 혹시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쉬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만이지. 그거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죄를 내가 절대로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뭐 아모스, 뭐 예레미야,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들은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요, 다른 그런 선자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신의 친척,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거기 멈추지 않고 거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소돔 족속,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족속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칭찬하시고 축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이 태도를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방인까지 세리, 죄인, 창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요. 예수님은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살려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왜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에 힘든 많은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인 것이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우한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거의 이제 마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이 매스컴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일본은 굉장하다더라고요. 아예 그냥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지금 거의 혐오 대상으로 중국인들이 나타나면 다 피하는 그런 분위기. 물론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그 중국 사람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우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중국인들, 그 사람들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혐오하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 왜요? 그들이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도 지금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각 교구가 우리가 15개인데 모든 교구에서 이제 그 순장반 또 카톡방을 만들어서 뭘 하고 있냐면 매일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기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중보기도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순장들, 때로 순원들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못 만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창문에 조약돌을 던지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죠. 이번 주에 한 카톡방에서 아버지를 위한 그 중보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나이에 장로가 되실 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사업 실패, 암 투병, 교회에서의 상처 등 문제를 겪으시면서 교회를 떠나신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오랜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거기에 함께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보기도의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아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딴 사람 기도해 줄게 겨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정말 나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는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를 받으시고 그 장로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겠구나. 할렐루야. 구원의 문을 여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제게 오는 거예요. 어느 게 한 목사님이요, 성도인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이제 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한번 합시다 했는데, 그때 이제 한 그 나이가 제법 좀 꽉 찬 한 싱글 자매, 결혼하지 않은 이 자매 차례가 됐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윗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중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시죠? 이 예배가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한 4, 50분 정도, 때로는 1시간 가까이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목이 터져라! 통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일날 교회에 잘 예배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샬롬부까지 온 성도를 위해서 저희가요 정말 힘을 다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매 예배마다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 기도합니다. 주차 봉사, 뭐 식당 봉사부터 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것이 안 보이죠. 모르죠. 뭐 기도하는지 아닌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다녀보시고, 또 학교 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신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여기는 뭐 우리도 그렇죠. 의자도 불편하고 뭐 좀 뭐 분위기도 장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뭐 다 의자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뭐 특별히 없잖아요. 불편하기 많죠.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뜨거웠던 그때, 주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동안 다니시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종종 듣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비결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오서 찬양을 드리고, 이 환경은 이런 환경이지만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눈물을 회복시키시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저는 보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토요일마다 새벽에 3, 40명이 목이 터져라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창문에 조약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로 흐르고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매일 새벽기도, 2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적어도 한 15명, 20명 정도가 매일 새벽마다 중보기도 합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서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기도할 시간, 그 시간에 자기 기도는 못하고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루도 안, 월화 수목 금토 하루도 안 빼고 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환우들 여러 가지 우리가 간절히 아침마다 중보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적어도 20분 정도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거기도 하면 집에 가야 되니까 바바로. 그러면 그것이 엄청 손해일까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몇 갑절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중보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요 이 기도하면서, 이 중보기도 하면서 받는 그 은혜가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가 형제를 데리고 인사하러 왔어요. 결혼한다고, 날 잡았다고. 나이가 좀 있어, 이 자매는. 그래서 내가 아유 잘됐다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자매가 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 받았잖아요.
그랬지. 그 기도 받고요, 이 형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야, 저는 그렇게 기도해주고 뭐 잊어버렸죠. 근데 진짜 그 기도 받고 가가지고 그 형제 만나가지고 결혼 이번에 하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막 학원도 보내주고 뭐 다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내 자녀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중보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새벽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그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센터 적어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 비전센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경제,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뭘 해야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죠.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막 온 세상이 날리고 우리도 이렇게 그냥 불안하고 두려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바이러스 걸리면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죽음이 두렵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진짜 두려운 사람은 뭐냐면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게 된다면요,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삶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보시오.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이 온다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복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조약돌 기도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중보 기도는요, 자신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이 아브라함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과 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 겸손해서 그럴까요?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의 어떤 모습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한때 자기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졌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자기를 선택하고 불러내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로마서 5장 2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이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는 의인이고 넌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보다 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티끌과 재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나를 있게 했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은 자를 안다면요, 우린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뭐 매스컴을 통해 다 알고 계시지만, 우한에 있는 교민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지역으로 못 들어온다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좀 났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산 진천 그 주민들이 프랜카드에 우한 교민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프랜카드를 이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그 엄마가 종이에 써가지고 이게 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글을 써갖고 이렇게 아산 배방맘 이렇게 가지고 딱 들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러고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론 위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우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나라에 돌아왔는데 전부 다 거절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중보기도 못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터졌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중국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물론 조심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이 혼란스럽냐, 이 필리핀 씨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 혼란스러울까? 그 첫 번째는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엔 농부들은요, 농사 짓다가요, 가뭄은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저기압 전선을 연구하고 광계 수로를 만들고 금속성 어떤 입자를 뿌려갖고 구름을 만드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요, 하나님의 나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낫게 해주시오 막 기도했는데, 요즘은요, 자녀 아프면요 119 불러요. 의사한테 가요.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시대의 회의론이에요. 에휴,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 김정은이 핵무기를 안 만듭니까? 기도한다고 뭐 테러가 없어집니까? 태풍이 안 옵니까?
지구상에 지금 이상기변이 기도한다고 그게 뭐 안 생깁니까? 자기들이 발달한 이성 가지고 다 그냥 분별을 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등 따숩고 배부른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일수록요, 뭐 기도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부유한 사람들 좀 이제 뭔가 좀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돈,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보장, 노후 대책, 여기에다가 모든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한 달치 먹을 음식이 가득한 경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절절히 나오겠냐 이거예요. 왜?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한데 무슨 한 달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냐.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되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의예요. 내가 하면 되지. 내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그렇게 강할까요?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요, 바이러스 하나만 나타나도 세상이 가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나타났는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정말 티끌과 재처럼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아요. 굉장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이 강하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기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찌 보면 구차할 정도로 몇 번이나 자꾸 얘기하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이 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라 주여, 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 보네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그런 날, 그리고 중보기도를 빠뜨린 날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날이다라고 심지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현실적이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 안 했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문에 죄악도를 던지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벤져스 팀이요? 정치인이요? 경제인이요? 탁월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바다에 3%, 4%의 소금이 전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은 회복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존 낙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보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비전센터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비전센터 오픈하면요, 개인 기도실이 2개 생기고요, 지하 예배당이 크진 않지만 카타콤처럼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잠옷실이 있어요. 그 잠옷실은 바닥에 불도 따뜻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몇 명이 같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중보기도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것이 완공되면요, 바쁘시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들려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창문에 두드리시기를. 수협에 나오셔서 바쁘시지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목요일은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